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상자 택함을 보시고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와 저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말석으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말씀을 하시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로 거치러 올라가리니 그때 내가 함께한 그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주시되 그야 정신이나 정신이나 그거는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또한 생각하지 말라. 이렇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두고 청하여 내게 갚으게 될까.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므로 내게 복이 되니 이는 우리들의 구할 때 내가 감문을 받겠습니다 하시라.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예,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는 패친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비유 말씀 제대로 알자. 이 21번째 시리즈입니다. 그 앞에도 누가복음에도 여러 비유가 있지만 마태복음에서 중복된 것들은 빼고 또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하기가 좀 쉬운 것들은 좀 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 복음잔치의 은혜를 입을 자가 누구냐 하는 비유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누가복음 14장에는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는 자에 대한 비유가 쭉 나와 있어요. 7절부터는 청함을 받았을 때의 상좌,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그런 말씀을 하시고 또 12절부터는 어떤 자를 청해야 되는가 벗이나 친척이나 또는 부한 자들, 부자들 이런 자는 청하지 말라. 그들을 청해서 잔치를 베풀면 그들이 되갚는다. 차라리 갚을 것이 없는 자를 청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그 아래도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 이후에 15절부터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했더니 사람들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이러저런 핑계를 대고 오지 않았다. 어떤 사람은 일치하여 사양하 다 같이 사양하여서 밭을 사서 보러 가야 된다. 또는 소를 5결이 샀으니 5결이니까 10마리입니다. 10마리 샀으니 시험해 보러 가야겠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으니 내가 내 부인을 가서 먼저 만나야겠다. 이렇게 등등 자기 개인적인 그 일거리나 욕망에 마음이 뺏겨서 잔치를 큰 잔치를 배설하고 모든 것을 준비하고서 부르는데도 잔치에 응하지 않았다. 쭉 이런 말씀들은 지금 복음의 잔치, 천국 영생의 잔치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 또 우리가 어떤 자들을 이 천국 복음의 잔치에 불러야 하느냐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천국 영생의 잔치에 초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모든 것을 준비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인 독생자인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몸으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누구든지 자기가 지옥 갈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원의 주로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편에서 준비할 건 없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베푸신 복음의 잔치에 참여하면 되는 겁니다. 참여해서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입고 그 복음의 그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잔치에 가고자 하질 않고 또 간다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되갚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 이상하네요. 내 생각에는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 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도 우리가 뭔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자기 생각과 자기의 옳음을 되갚아요. 지금 엄청난 분이 하나님께서 만유의 왕께서 모든 것을 다 완성시켜 놓고 복음잔치를 벌어주시며 와서 즐기고 누리고 얻으라 하는데 가서 앉아서 먹지도 않고 확 밀어버리고 자기 걸 갖다 딱 펼치는 거예요. 되갚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상고하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서 이 전교 또는 선교를 합니다. 사실은 복음이 교회에 진리의 복음이 교회에 터가 돼 있을 땐 그 말이 틀린 거 아니에요. 진리의 복음 위에 교회가 집이 지었다고 하면 기독교를 전하는 게 곧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한번 나와봐. 같이 와서 우리 목사님 말씀 좋아. 예수님 믿고 복받아. 그래서 교회를 전하는 거.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 우리 교회는 감리교회, 우리는 침례교회야, 우리는 순복음이 하고 교단을 정하고 교회를 전하는 것은 지금 전도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도라는 것은 진리를 전하는 거지. 진리의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이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이제는 교회들이 이미 도를 떠났단 말이에요. 진리의 복음을 떠나서 자기의 주장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들을 주장하기 때문에 전교니 선교라는 것이 정확하게 지금 말하자면은 전도하고는 달라졌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전도입니다. 진리를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어리석은 자들이 이 생명의 복음 안에 들어와서 영생을 얻게 하길 원합니다. 계속해서 잔치를 벌이시기 원합니다. 누굴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거듭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또 그 가운데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종들을 통해서, 일꾼들을 통해서. 그렇게 복음의 잔치를 오늘도 열고 계시고 계속해서 열기를 원하십니다. 각처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일어나서 이 잔치를 벌려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벌이시지만 실질적으로 당신의 몸된 교회가 벌리는 거예요. 잠언서 우리 9장 말씀 한번 봅시다. 잠언서 9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그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아멘. 지혜가, 그런데 지혜는 예수님입니다. 성경에서 지혜는 잠언서에 쭉 읽어보면 예수님을 계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집을 지어 교회를 세워요.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복음으로 거듭난 의인들의 모임. 집을 짓고 7 기둥을 갖춘다고. 이 기둥은
이 하나님 종들을 말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였죠. 사도행전에 보면 13장에 안디옥 교회 안에 믿음의 종들이 쭉 소개돼요. 바나바와 니게르와 마나엔과 그 맨 끝에 다소에서 불러온 사울과 이 기둥을 말하는 기둥. 교회를 떠받치고 있는 믿음의 일꾼들. 온전히 하나님과 마음을 연합해서 하나님의 집을 버티고 있는 자들. 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서 지혜는 주님께서는 복음의 잔치를 계속 벌리시길 원하신다. 여기 그리고 부르는 거예요. 5절에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를 마시고. 주님은 그 구약과 신약의 그 모든 말씀을 혼합해서 진리의 복음을 영혼들이 쉽게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양식들을 먹이셔서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이 잔치를 복음 잔치를 열어주시는 목적은 뜻은 영생을 얻게 하기, 죄사함 받고 천국 영생에 들어가게 하려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이 잔치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잔치를 베풀고 이렇게 부르시건만 애절하게 부르시건만 이 복음 잔치에 그 은혜를 입을 자가 누구냐에 관해서 오늘 누가복음의 비유는 말씀하는 겁니다. 복음 잔치에 은혜를 입을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외아들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 하기까지 물과 피로 세례와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누구든지 전심으로 주님의 복음을 믿기만 믿으면 신눈같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생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다 준비하셨어요. 모든 것은 다 준비되었는데 그리고 그 아들의 혼인잔치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영혼들을 부르시는데 문제는 이 부르심을 받고 온 자들의 마음 자세가 그 잔치에서 은혜를 입을 수가 없는 마음 자세다라고 오늘 첫 번째 말씀하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14장 8절에 보면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상자에 앉지 마라. 이 복음의 잔치에 초청을 해서 그 복음의 그 은혜와 축복을 입혀주려고 하면 그 부르심을 입고 어째 마지못해서 또는 뭔 소리 하나 하고 참석한 사람들이 마음이 너무 높은 거예요. 내가 너희들보다 낫다. 내가 너한테 배울 군번인지 아냐? 내가 널 가르칠 군번이지? 그래도 어디 한번 해봐. 한번 찌꺼리봐. 내가 들어줄게. 참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자기 마음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 복음 잔치, 영적인 잔치에 들어와서 자기가 가르치고자 하는 자리에 가서 앉습니다. 존경받는 자리. 내가 누군지 아냐? 응? 내가 큰 교회 담임 목사요? 큰 교단의 회장이요? 내가 뭐 특이한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은데 들어줄게. 그냥 들어주는 겁니다. 그런 자는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자는 이 잔치의 주인이 너 내려가라. 너는 저 밑바닥으로 가서 마음을 낮춘 다음에 다시 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는 너와 저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말석으로 가게 되리라. 마음이 높은 자들은 이 복음의 잔치에 낄 수가 없습니다. 말석으로라도 가게 한 게 다행인 줄 알아야 돼요. 문 밖으로 내쫓깁니다. 너는 아직 멀었다. 네 의가 다 깨지고 네 잘남이 다 무너지고 네가 얼마나 비참한 자인 줄 깨닫거든 그때 다시 잔치에 오거라 라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그래서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으라.
이 복음잔치에 청함을 받으면 말석에 앉으라고. 제일 나는 꼴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습니다. 나는 그저 은혜를 잊기를 원합니다. 내게 궁유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자라야 복음잔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생의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꼴찌들의 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자기 의가 전혀 없는 자라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인데, 이게 11절에 그래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게 구원에 대한 원칙이에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앞에서 자기를 높이는 자,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 헌신했고 희생했고 봉사했고 의롭게 살았고 거룩게 했고, 자기를 굉장히 높은 자로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축복, 영생의 축복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복음잔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한다. 반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 마태복음 5장의 2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래야만 죄사함을 받습니다. 죄사함 받은 후에도, 은혜로 거듭난 후에도 자기 꼬락선을 잊지 않고 자기가 얼마나 악하고 부족한 자인지, 정말 비참한 자인지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광에 그 들어가게 됐다는 것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 거듭난 후에도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여러분 마음이 항상 심령이 가난한 상태여야 복이 있습니다. 그런 자가 은혜 아래 강한 자입니다. 자기가 뭐 대단한 줄 아는 사람들이 참 많아.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도 자기가 뭐 대단한 자로. 저는 그런 성도들은 참 멀었다. 참 말석에 가서 앉아야 됩니다. 참 멀었다. 정말 자기가 얼마나 부족하고 악하고 연약하고 모질인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자라야 은혜 아래 강한 자가 됩니다. 이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유의 말씀은 두 가지 측면이에요. 하나는 어떤 자가 복음잔치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누릴 것이냐라는 측면을 말씀하고, 또 반대로는 그런 복음의 일꾼들, 일곱 기둥들은, 교회와 하나님의 일꾼들은 어떤 자에게 복음의 잔치를 열어줄 것이냐. 이 두 가지가 똑같습니다. 두 가지가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준비해 주시고 우리에게 입혀 주시는 그 복음의 잔치의 은혜는 말석에 가서 앉은 자들, 즉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지 아는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라야 온전히 누릴 수가 있어요. 자기를 좀 제대로 아는 사람. 그래서 내가 얼마나 정말 풀의 꽃과 같고, 인간의 사람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고 그랬는데, 인생은 풀과 같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알아야 돼요. 아침이면 피어서 막 잠시꽃을 반짝 피지만 저녁에는 말라서 아궁이에 던져지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인생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뭐 대단한지 알아요? 자기가 무슨 대단한지 알아? 내가 의지를 세우고 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지 알아요? 또 그렇게 한들 기껏해야 한 뼘 길이의 인생입니다. 그러고는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이 가리울 때, 오늘 찬송 조금 아까 불렀잖아요. 사망의 그늘이 금방 덮쳐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 그냥 죽어서 한 줌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자기 꼬락서니를 안다고 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은혜를, 궁유를 베풀어 달라고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 꼬라지를 안다면. 안 믿어져요?
안 믿어주는 건 자기 꼬락선이 몰라서 안 믿어주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심각하게만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물에 빠져서 지금 물이 막 물을 먹어서 죽을 지경에 눈이 시뜩 집어지는데 그런데 보드가 다가와서 손을 내면 그 손 안 잡겠어요? 결사적으로 잡죠. 줄을 더 내려주면 로프에 묶어서 튜브를 내려주면 결사적으로 붙들고 안 놓죠. 자기가 얼마나 비참하고 정말 얼마나 암담한 처절한 그런 심판 아래 문 앞에 서 있는 줄 안다고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복음의 잔치를 마다할 수가 없고 오직 그냥 정말 내게 공의를 베풀어 주시기 원한다.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나갔지만은 정말 간절하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랬던 자들이 구원을 받았고 바리새인들 당시의 서기관들 이런 자들은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너무 잘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오히려 핫질로 여겼어요. 갈릴리에서 거기서 괜찮은 게 나겠냐? 촌놈이 와서 떠들고 다니는데 참 잡아 죽이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누가 구원을 받느냐면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자인지 소망이 없는 자인지 연약하고 악한 자인지를 아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갚을 것이 없는 자를 우리는 불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그래서 첫 부분에는 어떤 자들이 복음의 은혜를 입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이제 그 아래 부분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들을 복음의 잔치에 초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죠. 어떤 자들을 초대해야 되냐면 갚을 것이 없는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 여기 예수님께서 점심이나 12절에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라. 우리 인간의 윤리로 보면 갚는 게 그게 한 대 맞았으면 두 대 때리는 게 그게 인간의 도리라고 그럴까? 그냥 말을 그렇게 하잖아요. 누가 점심을 한번 사고 또 선물하고 그러면 내가 이거 원수를 어떻게 갚지 이런 말 하잖아요. 말을 좀 반어법으로 쓴 거죠. 우리는 상대방에게 선의를 받으면 갚는 게 육신적으로는 도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육신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영이고 생명에 관한 말씀이에요. 복음의 잔치는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갚을 것이 없습니다. 갚으려고 들어도 안 돼요. 그런데 이런 자들, 첫째로 뒤에서부터 보면 부한자들. 이 부한자라는 것은 자기 의의 부자를 말해요. 자기가 굉장히 의로운 자들, 자기가 굉장히 잘난 자들, 자기가 엄청나게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다고 주장하는 자들, 공로의 부자, 의의 부자, 잘남의 부자, 자기가 탁월한지 아는, 자기가 잘난 줄 아는 사람들 참 이 급영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자기를 객관화시켜서 좀 봐야 되는데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지, 이게 자기를 객관화시키려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일종의 그런 정신병입니다. 건전한 사람 같으면 자기를 객관화시켜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굉장히 잘난 줄 알고 옳은지 알고 또 강하고 능한지 알면은 여러분 정말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우리는 배설물마도 못한 자라는 것이 진리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들입니다. 저는 내 자신이 얼마나 거시기한 자인지를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부한 자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보다 더 힘들다. 한때 그 부자도 의의 부자예요. 자기가 굉장히 옳은지 알고 잘난 줄 알고 능한지 아는 자들.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으면 오늘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아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그 앞에 보면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아니 왜 벗이나 형제나 친척에게 그럼 복음 전하지 말라는 말인가? 아닙니다. 이것도 영적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고향 땅에서는 이적을 많이 못 푸셨어요. 고향 땅에 벗이나 어려서부터 같이 자라난 친구들, 가족들, 형제들도 예수님 안 믿었어요. 그럼 풍문이 이렇게 들리자 풍문이 저 예수라는 자가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는 자가 귀신이 들려서 이렇게 능력을 베푼다. 풍문이 들자 어머니를 막 충동질해서 안 되겠어. 우리 집안 망신이 되겠어. 우리 잡아옵시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갔어요. 형제들이 다 몰려서 우르르. 초창기에는 예수님 안 믿었습니다. 형제들이. 여러분 벗이나 친구들이나 고향 사람들이나 가족들은 잘 안 믿어요. 왜냐하면 육신적인 것만 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뭐 내가 다 아는데 코 찔찔 흘리고. 선지자가 자기 고향이나 가족들에게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육신적인 눈으로만 보기 때문에. 응? 저도 아마 우리 가족들한테 그럴 거예요. 에이, 응? 저렇게 말씀은 저렇게 전해주면 내가 다 아는데. 육의 눈으로 보면요, 영의 것은 못 봅니다. 그래서 이 육신적인 기준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복음의 잔치를 열어줄 수도 없고 열어줘도 그들이 은혜를 입지 못한다 이런 말씀. 부한 자들도 자기 얘기가 너무 잘난 이런 자들도 복음의 그 잔치에 초대해서는 소용이 없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가족이라 할지라도 영의 눈으로 바라보고 또 말씀을 영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가족들도 여기 다 있지만은 여러분들 손해요. 그냥 가족으로서 내가 늘 봐왔던 아비로서 남편으로서 말씀을 듣고 또 인도를 받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손해요.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한번 우리 정리를 해봅시다. 성경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로라. 하나님 편에서 모든 사람을 그 모든 죄에서 완전하고 영원하게 구원해 주셨건만 흰눈같이 죄사함 받고 의인될 길을 하나님 편에서 완전하게 준비했건만 제가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영혼들을 초대하건만 그 은혜를 입는 자가 누구냐? 그 은혜를 입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다. 자기의 부족을 알고 자기가 얼마나 악한지 연약한지 쓸모없는지를 아는 자라야 그 은혜를 입는다. 갚을 것이 있는 자들은 그 은혜를 입지 못한다. 갚을 것이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와 이렇게 축이 열고 했는데 영적인 말씀에 자기가 얼마나 헐벗었는지 얼마나 죄덩어리인지 병신인지 영적으로 병신인지 저는지 올바른 길을 못 걸어가는지 소경인지 아무것도 모르는지 성경에 예수님께서 치료해 준 그 병자들은 영적인 병들을 계시하는 겁니다. 문둥병자 온몸이 죄덩어리로 뒤집힌 그런 자를 말하고 소경은 어디가 길인지 진리인지 알지 못해서 헤매는 그런 정말로 자기가 얼마나 부족하고 악하고 모질이고 또 무능하고 쓸모없는지를 인정하는 자라야 그런 자가 우리 주님의 복음의 잔치에서 큰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고 장차 그 하나님의 집을 떠받드는 기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도 복음의 잔치의 그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로라. 여러분 마음이 오늘 들은 말씀에 비춰볼 때 신령이 가난치 아니하고 육신의 것들을 주장하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은혜에 합당치 않은 겁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자기 꼬락서니를 제발 좀 알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새로 지심을 받기를 바랍니다.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갖추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교회를 통해서 일꾼들을 통해서 복음의 잔치를 열어주시는데 어떤 자를 복음의 잔치에 초대할 거냐? 아무나 초대할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무나. 잠언서 31장에는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현숙한 여인이 주님 앞에서 귀한 믿음의 종을 말해요. 그런데 또는 교회를 말해요. 그가 중간에 보면 31장의 중간에 아래쪽 현숙한 여인에 관한 기사를 보면 밭을 간품하여 사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31장에 밭을 간품하여 사며 밭은 사람의 마음밭을 말해요. 그래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초대하는데 그 밭을 심령의 밭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이 밭이 복음을 받을 만한가 아닌가를 잘 살펴보고 초청한다는 겁니다. 복음회로. 그 귀한 말씀이에요. 저는 패친 누가 신청하면 그냥 무조건 더 안 받아줍니다. 한참 살펴보고 그러다 또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거절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 밭이 누구만치라도 어떤 그 자기의 부족이나 자기 것만 잔뜩 이렇게 이 부자들 되지도 않은 아이고 정말 읽어보면 되지도 않은 그런 거 가지고 막 그냥 상자에 안고자 하는 자들은요 제가 안 받아줍니다. 한 번 또 정리할 거예요. 큰 교회 목사님들 어렵습니다. 이미 그 안에 자기는 다 됐다는 거예요. 되긴 뭐가 돼. 저는 마음에 죄가 있는데 되긴 뭐가 돼. 죄가 있으면 지옥 갑니다. 죄 삭은 사망입니다. 거듭나지도 못하면서 선생 자리에 앉는 자들. 초대할 필요도 없고요. 초대해봤자 음식 타박만 하다 나중에는 확 밀어버리고 자기 거로 되갚습니다. 아이고 칭의론이 못해. 죄가 있지만은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어렵다고 불러주는 거예요. 칭의론을 항상 딱 차려버리고 이거 한번 먹어봐. 똥으로 만든 음식을 먹겠어요? 의인들이? 똥으로 만든 음식을 임금님이 받겠어요? 에휴 참나 정말 답답합니다. 밭을 간품하여 사는 거예요. 아무나 예수님께서 너희 그 귀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 하셨잖아요.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찢어 쪼개고 돌이켜 너희를 물어 상하게 할까 주의하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아무에게나 복음을 펼치고 전해주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처럼 재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밭을 간품해서 이 영혼은 복음을 들을 만하다 한 자에게 복음의 상을 펼치고 초대해야 된다. 어떤 자가 복음잔치의 은혜를 입을 것이냐에 관한 말씀이고 또 한편으로 거듭난 우리들에겐 어떤 자들을 복음잔치에 초대할 것이냐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오늘의 비유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는 이 귀한 것을 우리의 값진 것을 귀한 것을 개는 거짓 선지자를 말하거든요. 거짓 선지자들 거듭나지 못했으면서 선지자 노릇하는 누군지 다 알잖아요. 그런 자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가르쳐 줄 필요가 없어요. 가르쳐 줘도 안 돼. 또 돼지 땅의 것만 그냥 마음을 쏟고 있는 자들 돼지들 아까도 그 다음에 보면 뭐 난 장가 들었으니 뭐 마누라 만나러 가야 된다. 난 5개월이 서울 샀으니 시험해 보러 가야 된다. 이런 땅의 것에만 온통 마음을 쏟고 있는 자들에게도요 이 귀한 것을 줄 필요도 없고 주면 오히려 해가 됩니다. 오늘 비유 말씀 천국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자의 비유는 어떤 자들이 복음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느냐.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어떤 자들을 복음의 잔치에 초대해야 되는가에 관한 교훈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